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 꼭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나요?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짓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영에 강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기초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기는 쉽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 쉽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박함을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그러니까 견고한 기초 위에 짓는다는 것은 폭풍이 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며 여러분이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산만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지? 가끔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헷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게 여러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 줄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시는 자리로 다시 데려다 주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아,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네요. 그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는 굳건히 서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폭풍이 오고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불면 그는 휩쓸려 갈 것이다. 물론 제가 의역해서 말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의 기초는 아시다시피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려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기초를 다시 손봐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 면에서 실제 집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된 집들을 보면 대부분 돌로 된 기초가 있고 그 돌로 된 기초는 바위 위에 세워졌죠. 그리고 그들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서로 붙잡아주는 재료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70년, 80년, 90년이 지나면 그 기초들의 바위들이 점점 약해지고 부식되기 시작해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 기초들을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곳에 시멘트 같은 혼합물을 사용해서 그 일부를 새로 쌓거나 덧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올리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훌륭한 기초에 기반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인생을 겪다 보면 알다시피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그 기초에 금이 갈 때도 있고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서 집을 세우면 안전하고 든든할 것이며 내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즉 우리가 바로 그 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신앙의 여정이 오직 주님의 힘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것과 아주 비슷해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 뿌리가 그 식물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굳게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식물은 여전히 그 좋은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주로 팔복 말씀에서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가끔 저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스스로 되새기곤 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뿌리가 그 땅에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도 하루에 한두 번 읽으세요. 비록 한 장이나 몇 구절만 읽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알겠죠? 또 가끔 저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읽어볼 때가 있어요. 사랑, 기쁨, 인내, 용서, 온유함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 기초에 금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느껴져요. 그게 뭘까요? 제 기초를 고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매일 이것에 대해 몸부림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부탁드려요. 주님, 오늘 누군가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주님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런 것이라도요. 하지만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제 인생에서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그 멈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신하고 싶다면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기초를 점검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시다시피 매일이 힘든 싸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떤 시기는 기도를 위한 때이고, 어떤 시기는 교회를 세우는 때이고, 어떤 시기는 말씀을 공부하는 때이기도 하죠. 어떤 시기는 매일 최전선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숙자들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바로 이 기초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상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벽이 잘 세워질 것이고 바람이 불 때에도 그 벽은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시예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로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겪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방법을 찾아보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들이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거나 아, 너도 예수쟁이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상하기 쉽죠. 저도 굉장히 잘 압니다. 기분이 상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당신보다 더 잘아시고 사랑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도 있죠. 그리고 저는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신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령의 열매도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반석 위에 견고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훌륭한 기초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어떤 것도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만약 TV 보는 것을 사랑한다면 자제하세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TV 보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주님보다 TV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TV 시청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만약 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기초를 잘 살펴야 돼요. 틈이 생기지 않게 해요. 원수는 갑옷에 금이 가거나 당신의 기초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면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틈새에 작은 쐐기를 넣어서 그 틈을 점점 더 넓혀요. 여기저기에 조금씩 넓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기초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내 기초에 금이가 있는가? 나는 매일 팔복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들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은 바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워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나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이웃은 페이스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실제로 옆집에 사는 이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 반대편에 살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슬며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가 저를 도전하려는 것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 연락을 하기도 해요. 무언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메시지의 포인트로 돌아가자면 만약 여러분이 힘들어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지거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과거에 하던 만큼 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의 기초로 되돌아가서 점검하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오늘은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삶에 들어와 제가 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 주님의 구원에 대해,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을 쌓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주님은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가끔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제 앞에 두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미소 지으실 거예요.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남기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제 이메일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몇 개 같이 올려둘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